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병들고 힘든 이 세상에, 시험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아프거나 슬퍼하거나 또 고통에 매여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가지고 있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걷게 하셨던 분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건강상,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고민하고 참 다양한 문제들이 많은지 그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죄가 전혀 없는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에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에서는 죄가 없었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온 우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에덴 동산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이 죄의 장본인인 사탄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이 파헤칠 수가 없습니다. 1850년대에 이미 밝혀진 그 유전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전자. 유전자가 그 멘델에 의해서 발견되고 나서는 참 이 세상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 유전자 발견은요, 오늘날 이 컴퓨터보다도 더 위대한 발견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전자는 컴퓨터보다도 더 섬세하고 깊은 무엇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들어가지 못한 그 깊이가 남겨진 채 이 유전자라는 진리는 진짜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에는 죄가 전혀 없었지요.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또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것은 죄입니다. 죄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불법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것이 죄에 대한 성경적 정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는 다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지키면 절대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법을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정의를 문자로 표현하기를 하마르티아 그럽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역을 향하여 활을 쏘면 저기서 빗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서 빗나가면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법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는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 질서가 깨어지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생물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세상의 질서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이탈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사는 이 세상의 형편은 하나님의 법에서 멀리 멀리 지금 떠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은 가중되고 문제는 이 세상이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은 심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 자비의 기별인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도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마지막 심판의 기별입니다. 아담은 건강한 유전자를 받았습니다. 죄가 없는 유전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귀가 들어왔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법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할 수 있는 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길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의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속전없는 우리들에게 복음은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비상 대책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이 비상 대책은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음을 발표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상하실 것까지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성경 한 절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자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는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해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갈라디아서 그 다음 장 4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분명히 그 약속을 지켰지요. 2000년 전에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림의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초림하신
사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다시 죄와 상관없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는데 그 마지막 사명은 하나님의 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아주 깊고 높고 넓은 거예요. 온 세상이 율법 아래 있습니다. 정말 과학자도 알 수 없는 이 무궁무진한 이 법이 이 우주 가운데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하나님의 법대로 회전하고 그리고 또 공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정도로 설명을 하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율법을 기록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법을 기록하면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하셔요. 그것이 1850년대에 이 맨델이 발견한 유전자입니다. 그 당시에 유전자 혁명이에요, 혁명. 이 185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에 이 마귀는 진화론을 일으켜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사망의 도가니로 끌어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맨델을 일으키셔서 유전자 혁명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맨델의 유전자 법칙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그 종류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이 맨델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은 그때에 핵폭탄을 맞은 것이죠. 다시 이 복음은 온 세상에 힘있게 전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은 날개를 달고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사탄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법을 다 기록을 하신 거예요. 유전자는 우리의 세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병이 났다 그러면은 세포가 병들은 거예요. 그 세포가 병들었다는 얘기는 유전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전자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세포는 아무 문제가 없고 사람은 전혀 병이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전자 안에 법을 기록한 거예요. 법을.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다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온 천지에는 하나님의 기록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사람이 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를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그림책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을 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에게 이 모든 사물을 가르치고 하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그림을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천년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그림책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입니다. 천년계 속에는 우리가 읽을 수 없는 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 천년계가 움직이고 하루, 한 주일, 한 달, 한 해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은 저절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영향을 줍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극과 이 북극도 오늘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이 손이 닿는 데마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내버려 놔두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기만 가면 어떻게 돼요? 왜? 평화라는 타이틀을 걸고 아주 타이틀은 좋습니다. 뭐 발전, 인류가 평안하게 잘 살기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인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법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숟가락으로 먹다가 손가락으로 먹는 것을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벌거벗고 사는 것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간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우리는 지금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사탄의 마술에 걸려서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종살이에서 이제 다시 출애굽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2의 출애굽이 아니라 마지막 출애굽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한 자를 예수님께서 데리러 직접 오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남은 자의 사명은 바로 유전자 사명입니다. 이 유전자는 남길 유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전할 전자,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자는 아들 자자입니다. 이 아들 자자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전자 사명입니다. 남은 자손이 땅끝까지 전해야 할 세천사의 기별을 받았지요.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천사의 기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사망으로 바뀌어 줄 수 있는 인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은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진리고 영원한 법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이 세포 안에 가장 중심에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바로 유전자입니다. 이것이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이 성소에는 첫째 칸과 둘째 칸이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 지성소 가장 중심에 속죄소가 있고 이 속죄소 아래에는 법궤가 들어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9장 3절 4절 말씀.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이 쌍난 지팡이와 언약이 돌판들이 있고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세 가지가 들었는데 만나,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 다음에 언약 돌판. 예, 언약 돌판. 예,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그 뚜껑은 시연자라 그래가지고 은혜의 보좌, 예수님께서 거기에 앉으셔서 심판을 베푸는 장소입니다. 그 심판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심판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법을 단순히 십계명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온 만물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으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법과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님의 정신과 원칙에 있어서 같은 것입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록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도록 한 계명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을 사랑하도록 법을 만드셨습니다. 사랑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이기심과 교만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교만과 이기심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도 가득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법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에 대해서 오늘 조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회복하면 지금이라도 당장에 병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약을 먹어서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식탁을 준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유전자를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먹고 마시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생명의 근원을 파괴하기 위하여 온 세상을 죄로 오염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마귀가 이 세상을 망가뜨려 놓았지만 우리가 병들어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마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것은 마귀를 찬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자손이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다 죽어가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정욕을 다해서 법대로 살기 위하여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